왕의 침소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자객들이 칼을 들고 침입했지요. 이제 끝입니다. 바로 그 순간 왕은 석 달 전 새벽 장터에서 만났던 거지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하, 가까운 자가 전하를 배신할 것입니다. 정말로 왕을 죽이려 한 건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 할머니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던 걸까요? 야담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의 작은 장터. 동이 막 트기 시작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떡장수가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채소 상인들이 밤새 이슬을 머금은 싱싱한 배추와 물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그 평범한 아침 풍경 사이로 한 늙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월선 할매. 겉보기엔 그저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평범한 거지 할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예리하고 깊었죠. 떡장수가 월선을 보자 작은 미소를 지으며 어제 못 판 떡 한 조각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선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떡을 받던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잠깐 떡장수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곧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네요. 채소 상인이 옆에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월선 할매 말씀이 가끔 맞아서 신기해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지요. 월선은 그저 겸손하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매가 곧 한나라의 운명을 바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경복궁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수한 회색 도포를 입은 한 남자가 호위 2명과 함께 몰래 궁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양반으로 보이려 애썼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성종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전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호위대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내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구나. 왕의 마음은 며칠째 무거웠습니다. 최근 조정의 미묘한 분위기, 신하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 특히 가장 믿었던 좌의정 한석주의 변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 할 때마다 은근히 반대하는 한석주. 수염을 쓰다듬으며 왼손으로 귀 뒤를 긁는 그 독특한 버릇과 함께 못마땅해 하던 그 표정들. 한석주는 왜 그리 백성을 위한 일에 미적거리는 것일까? 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궁 안에서는 신하들이 전하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양의 가장 큰 장터로 향하는 왕의 발걸음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왕은 평범한 양반 차림으로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그가 왕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떡 하나 주게. 떡장수 앞에서 평범하게 떡을 사려던 왕.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떡 조각을 얻으려던 월선이 왕의 얼굴을 본 순간 번개 맞은 듯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얼굴을 봐온 그 예리한 눈이 단번에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 기품, 그 관상,
분명 왕족의 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아니, 이럴 수가. 월선이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리자 호위 대장이 긴장하며 손을 칼자루에 올렸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지만 월선의 시선은 오직 왕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전하이십니까?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떡장수와 주변 상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호위가 다급하게 만류했지만 왕은 오히려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알아보았느냐? 월선이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간 관상감에서 수천 명의 얼굴을 봤사옵니다. 관상감이라고? 왕이 놀라는 사이 월선이 급하게 다가서며 무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전하! 큰 화가 머지않아 닥치실 상이옵니다. 호위 대장이 칼을 반쯤 뽑으며 불경하다고 소리쳤지만 왕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긴장이 흐르는 정적 속에서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화란 말이냐? 월선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하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전하의 이마에는 칼의 기운이 서려 있고 입술 끝에는 배신의 그림자가 맺혀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자의 배신을 뜻하는 상이옵니다. 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까운 자의 배신이라니. 가장 믿으시는 분이 전하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그것도 3달 안에.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나의 스승이자 가장 믿는 신하다. 하지만 월선은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마치 그 현장을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말이죠. 그분은 평소 전하께서 스승님이라 부르시며 수염을 쓰다듬는 버릇이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에 전하와 다투실 때 왼손으로 귀 뒤를 긁으며 못마땅해 하셨을 겁니다. 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전 한석주와 백성을 위한 정책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을 때 정확히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머릿속에서 한석주의 얼굴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독특한 버릇까지 정확히 맞춘 월선의 말에 왕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것이냐? 월선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관상감에서 쫓겨난 것도 40년 전에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옵니다. 40년 전에? 왕이 놀라 물었습니다. 당시 세자님의 상을 보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으로는 오래 살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결국 그대로 되었고 저는 불길하다며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선왕은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때 어떤 관상가가 예언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대가 그때 그 관상가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전하의 관상을 보니 선왕 어르신과 참 많이 닮으셨습니다. 하지만 전하의 얼굴에는 더 깊은 그림자가. 월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40년 전의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가 궁에서 쫓겨나던 그 쓰라린 기억이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40년 전에는 이미 정해진 운명을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 운명을 바꿀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호위 대장이 왕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하, 이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겠사옵니까?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석주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월선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석 달 후 다가올 죽음, 모든 것이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길은 없는 것이냐? 왕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은 월선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있사옵니다. 어떤 방법이냐? 왕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월선이 일어서며 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얼굴을 보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를 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거칠애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요. 호위가 의아해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월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진짜 충신들이 전하를 진심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관상감에서 배운 것은 얼굴 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굴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전하, 관상감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사옵니다. 바로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고? 왕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면 얼굴에 선한 기운이 깃들고 악한 마음으로 살면 악한 기운이 맺힙니다.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시면 전하의 얼굴에서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차오를 것입니다. 왕은 월선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월선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임금은 결코 외롭게 죽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늘도 전하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1000명의 호위보다 강한 것이 바로 백성들의 사랑입니다. 왕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석주에 대한 의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월선이 제시한 희망,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의심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하의 마음속에도 답이 있지 않습니까? 월선의 말에 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전하께서 오늘 이곳에 나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좋은 왕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전하를 구원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시면 상도 바뀝니다. 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해보겠다. 정말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해보겠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월선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석 달 후에 다시 만나자. 석 달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월선은 그 자리에 서서 왕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왕은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석주의 배신을 막을 수 있을까요? 왕과 월선,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 끝났습니다. 이제 왕에게 주어진 시간은 석 달뿐이었습니다. 왕은 월선의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며 진정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대폭 줄이고 직접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를 들어주며 굶주린 자들에게는 궁중에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궁중 회의에서였습니다. 전하, 요즘 백성들 사이에서 좋은 소문이 자자합니다. 김정호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임금님이 달라지셨다. 진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말들이 온 한양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석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독특한 버릇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염을 자꾸만 쓰다듬고 왼손으로 귀 뒤를 긁으며 못마땅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너무 백성들에게만 신경 쓰시는 것은 아닌지 국정에도 균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석주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이것이 진짜 왕도다. 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정호는 왕의 변화를 보며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런 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석주는 점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왕이 직접 정책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한석주가 중간에서 조작했던 보고서들이나 빼돌린 세금들이 모두 드러날 위험에 처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왕이 김정호 같은 진짜 충신들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석주의 독점적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석주는 혼자만의 계산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 모든 부정이 드러나고 만다. 어린 세자가 즉위하면 내가 섭정으로서 모든 권력을 쥘 수 있는데 그날 저녁 김정호는 자신의 사저에서 깊은 우려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변하시니 한석주가 점점 불안해하는 게 보인다. 오늘도 그 버릇이 더 심했는데. 그때 김정호의 부하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석주 대감의 측근을 감시하던 중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밤중에 정체불명의 무리들과 은밀히 만나더니 상당한 돈을 건넸습니다. 김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낮에 그자들이 왕의 침소 주변을 정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정호는 번개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왕의 침소를 정찰한다는 것은 분명 암살 계획을 의미했습니다. 설마 한석주가 전하를 해치려 하는 것인가? 김정호는 즉시 신뢰할 만한 충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전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석주는 자신이 고용한 자객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이다. 자객 두목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선 궁의 여러 곳에 불을 질러라. 화재 소동이 일어나면 모든 이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때 왕의 침소로 침입해서 불 속에서 죽은 것처럼 꾸며라. 한석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때 왕이 스승님이라 부르며 신뢰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궁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서고, 창고, 행랑채, 곳곳에서 붉은 불꽃이 하늘을 태우며 올라갔습니다. 불이 났어요! 궁녀들과 내관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녔고 온 궁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객들은 화재의 혼란을 틈타 왕의 침소에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왕은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연기 냄새가? 불이 난 건가? 기침을 하며 일어나려던 순간 그림자 속에서 자객 두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칼끝이 왕의 목에 바짝 닿았습니다. 누구냐?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누가 시킨 일이냐? 왕이 충격에 휩싸여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믿으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 순간 왕의 머릿속에 월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믿으시는 분이 전하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설마 한석주. 왕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길이 여기까지 번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 자객 두목이 칼을 들어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정호가 연기 속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전하, 치열한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연기 가득한 침소에서 자객들과 충신들이 뒤엉켜 싸웠습니다. 김정호는 연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왕을 지켜냈습니다. 연기와 불길 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접전 끝에 충신들이 모든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피해 밖으로 나오던 그때 한석주가 화재 진압을 돕는 척하며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화재가 이렇게 심각하다니. 한석주가 가짜 놀라움으로 연기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한석주 대감, 당신이 우리에게 시킨 일 아닙니까? 체포당한 자객 두목이 기침하면서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뿐이다. 한석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왕이 기침하며 한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선 할머니 말이 맞았다. 불길 속에서도 지켜주는 이들이 있었다. 며칠 후 왕은 다시 그 새벽 장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월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터는 석 달 전과 똑같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밝은 기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왕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금을 줄여주시고 백성들을 생각해 주신다는 고마운 마음들이었습니다. 왕이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월선이 여전히 상인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왕이 다가가자 월선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말씀하신 죽음의 위험은 정말 사라진 것입니까? 월선이 왕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전하, 정말 놀랍습니다. 그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석 달 전과 완전히 다른 상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전하께서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눈빛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왕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월선이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백성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생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왕이 떠난 후 월선은 그 자리에 서서 왕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왕은 약속대로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평안하고 풍요로워졌으며 백성들은 진심으로 왕을 사랑했습니다. 한석주는 유배형을 받았고 그 이름은 2번 다시 조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신하들은 모두 올곧은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주며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상을 보지는 않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합니다. 40년간 진실을 지켜온 한 할머니와 그 진실을 받아들인 한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진심으로 믿고 있을까요? 우리 곁에도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과 때로는 아프지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이것이
새벽 장터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